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괴로움, 모든 두드러움 주님 앞에 다 아뢰요. 주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마친 우리 권사님과 또 많은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형편에 따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잘 적용하여서 순종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인생의 사명,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액정이 더울 때는 한 번씩 이런 에러가 생기는데요. 그만큼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성경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고요. 우리 오 권사님은 단톡방을 보셨듯이 수술을 생각보다 잘 맞추셔서 오늘 미염을 좀 드셨다고 합니다. 벌써.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치료하실지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환우들도 포함해서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해서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보고요. 말씀 나누면서 중간중간 같이 보겠습니다. 109편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109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권을 행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법정에 끌려가, 억울하게 법정에 끌려가서 송사를 억울하게 당하는, 잘못 판결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억울한 재판정 앞에 서 있는 심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 잠잠하지 마시고 주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의, 이 시인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가봅시다.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음이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제가 이 석양의 그림자를 찍었는데 오늘 못 보여줘서 원통합니다. 자, 여러분, 석양을 보면 아름답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나중에 단톡방에 하나 올릴게요. 붉으스름하게 정말 황혼같이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석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면 허망한 겁니다. 지금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서글픈 처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또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이 말은 금방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처럼 자기 상태가 그렇게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이게 석양을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내 인생같이 사라져버릴 그 순간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석양이 아름답게 안 보이고 그렇게 비춰지나? 자, 이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적자들을 어떤 대적자라고 부릅니까? 내 영혼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중간에 악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대적하냐면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악담이 뭡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그 악담의 내용이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경우가 말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지만 내 가슴에 못처럼 확 박혀서 그게 고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저주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나 싫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법정에서 벌을 받고 억울한 고통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3절 볼까요? 3절을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여기 까닭 없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죠? 구약 성경에 욥이에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고발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욕을 먹어도 사람은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그 순간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게 만들었던 이 악담하고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혼의 대적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자, 4절 앞에 그 대적자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라는 거는 관계의 거리에 따라서 연동이 돼요. 나랑 상관없는 먼 사람이 뭐라 얘기하면은 반사하고 끝내면 그만인데,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는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삐뚤어지는 제1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부모다. 가깝고 가장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학교 보내놨더니 친구들이고 선생님이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악담과 저주를 당하고 이런 걸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반응했나? 어떻게 반응했나?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가가지고 맥살 잡고 막 머리 끄덩이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느끼지지 않나요? 무력하게. 그게 뭐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막 큰 소리라도 한번 외쳐주고 혼이라도 내주고 싶고 그럴 텐데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때 기도할 뿐이라 했을 때 그 기도가 뭐냐면 1절 보세요.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과 처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을 때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밥 먹는데 뭐 물 마시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물론 여기에 독 안 탔다는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믿음 별로 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지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처지 형편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맞아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 나가실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나? 자, 우리 그 답을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까? 나를 도우시며 그다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인자하심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인자하심,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자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자비롭고 긍휼이고 불쌍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요,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의의 인자하심, 공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인자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적인 보응을 세 가지를 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듣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세 가지 보응을 하시나, 공의의 인자심을 베푸시나. 첫 번째는 뭐냐면 6절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첫 번째, 이렇게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한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셔요. 자, 6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디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우리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뭐냐면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 사탄이 이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의 죄를 막 드러내어서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죄 있다 유죄 판결을 내셔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 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걸 모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그걸 느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7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 사람을 향한 공의가 어떤 거냐면 7절 보니까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며 죄인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러면 이 악인도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인이요 세상 사람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같은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제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뭐냐면 그의 기도가 죽은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성경에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마음의 분노와 죄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예요. 예배 때 우리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그때 예배가 가장 풍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매일같이 드리는 고기 기름 냄새 내가 이제 역겹다 지겹다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따져보면 그게 다 죽은 예배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 두 번째 차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다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그 집에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한 공의의 인자심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죄,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의 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신앙생활.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떠난 집안이에요. 이것이 그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 악으로 선을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아버리는 그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인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자심을 구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는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아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흠을 내고 험담하고 그런 상처가 다 있겠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았는지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말씀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첫 번째 공의의 인자심이고요. 두 번째 인자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선대해 주시는 건데요.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이거 보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 선대하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게 수치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된 인생 되려고 인위적으로 복을 만든다든지 내가 늘 즐겁게 살아보려고 인위적으로 막 즐겁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잘 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 쥐고 있는 것 같고 저 문제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질병이 내 문제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과 원인과 이 모든 것들을 주어져 있는 사건과 그 관계된 사람들과 여기에다가 자꾸 잡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보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거 쫓아가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고 말하고 풀고 이게 안 되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양처럼 침몰 지키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당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 볼 때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변호도 안 하시고 오죽하면 빌라도도 이상히 여길 정도니까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너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기력한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내게 능력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묘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심령들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불뱀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 안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어가는데 장대 높이 달린 불뱀 쳐다보는 거하고 내 아픈 거하고 무슨 여기서 치료적인 의학적인 연관관계가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그게 뭐냐면 믿었으니까 살아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서 나한테 그 복이 오고 즐거움이 내게 찾아오는지 내가 그걸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 우리 3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석양의 그림자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메뚜기같이 자기는 서글픈 존재인데 지금은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이 악인들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렇게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인자심을 구했더니 30절에 내 입으로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했다고 당장 모든 상황이 확 바뀌어갖고 이것이 눈앞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과부의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 인자심 구했는데요. 언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지 시간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으로 31절 볼까요? 3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어디 쪽이에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사탄이 어느 쪽에? 악인에게는 오른쪽에 사탄이 서고요. 31절에 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의 오른쪽에는 누가 서요?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이 궁핍한 자, 지금 이 시인을 가리키고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사탄이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마치 검사처럼 죄를 막 드러내서 고발하는 거고, 지금 31절에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셨다는 것은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함, 무죄함 그걸 다 드러내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당하신, 대신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 감정에 치우쳐서 누구 욕하고 악담하고 조조하잖아요. 내 오른쪽에 사탄이 섭니다.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사탄은 기억해서 마지막 때 저 사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드러내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억울하고 속상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오른편에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오른편에 누가 서게 만든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사랑하며 살다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돌아오고 내가 베푼 선이 악담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셔서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여러분이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기력한 반응처럼 보이는 것,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삶 속에 펼쳐질 터인데 악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인자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펼쳐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을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각각 부르고 자유롭게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절, 3절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나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